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벌써 중순으로 가게 되네요. 시간이 빠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에 대한 반응은 느리고 원망이나 또 불평이나 미움에 대한 반응은 참 우리가 빠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지금 쭉 감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일화를 하나 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 주에서는 세례와 성찬에 맞추어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 그리고 감사의 식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셀원들과 함께 계속 좀 셀 모임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식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어,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나 어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식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 볼 건데요. 25절까지 보면 되죠. 제가 좀 같이 읽어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적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볼게요. 조금 앞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제 결국 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나올 것은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 자, 났습니다. 근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아직은 바빌론이 신흥국이었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야에게 어떤 외교적인 그런 존경을 표해 왔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그름 군기고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일종의 자랑이죠, 자랑. 좀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오니까 그 사신들에게 내가 얼마나 부귀한 왕인지 강력한 왕인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해야 할 시점에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게 보답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 회개라는 단어로도 많이 그 번역이 되는데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의 뭐 히필령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답한다. 이게 반응한다.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린다. 이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살아났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 매번 넘어지는 그 교만 있잖아요. 교만. 그 교만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교만에 대한 대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이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죄의 근본이잖아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다음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모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는 습성과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 교만에 대적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인간의 마땅한 바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사신들이 그의 병문안을 온다고 왔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 그게 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언어로 나타날 수 있고 태도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충성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이제 감사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나눌 텐데요. 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한번 좀 기억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자, 기억해 봅시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또 가족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나누어 봅시다. 2025년 뭐 저에게도 참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매 순간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런 셀 모임을 통해서 설교 때는 그냥 듣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셀 모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게라도 좀 나눠보고 또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을 보여줌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뭐 제일 좋은 거 1번이겠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 베푼 분에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다윗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못 짓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춤을 추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잖아요.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자, 우리가 좀 다윗처럼 그런 감사하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하지만 곧 은혜를 잊고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많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랬어요. 어, 뭐 우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년에 본인이 제사장들이나 하는 분향 성전에서 향을 사르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이마에서 나병이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변하는 그런 사람들 뭐 아마샤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죄송합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우시야 같은 왕도 그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늘 나이 들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사람들 부치기거든요. 사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훌륭하신데 대단하시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시다. 은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 네, 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원망할 일은 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죠. 자, 2번. 아까 제가 이제 다윗 말씀드렸는데 결국 감사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분에게 내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감사예요. 자, 언약궤를 옮길 때 비록 품위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미갈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말로, 몸으로, 예물로, 예배로 표현해야 마땅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기적 예배와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아주 중요한 감사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나 찬양을 통해 자주 하나님을 높인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에 겸손히 충성을 다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교인 중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분들이 많이 있냐면 자기의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하루를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향유와 옥합을 드렸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 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린다.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나의 교만을 표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마침에 보겠습니다. 감사는 교만을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받고도 교만해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듯 기쁘게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 오늘도 했지만 이번 주에도 했지만 돌아오는 주에도 할 텐데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갑시다 하면서 셀 모임 간단하게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